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기도에 참여한 여러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의 기도의 제목을 찾아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여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열왕기상 12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으로 르호보암의 눈을 가린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솔로몬의 말년에 여러 대적자들이 일어나서 큰 고초를 겪게 됐죠. 말년에뿐만 아니라 에돔 사람 하닷이라든지 아람 사람 르손 같은 사람들은요, 다윗 때부터 원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의 일평생의 환란을 가져온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말씀하지요. 게다가 요셉 족속의 건축 감독관이었던 여로보암은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왕궁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큰 고초를 겪었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백성들과 함께 한번 일어나 반역을 꾀했으나 실패하게 되었죠. 솔로몬이 그를 죽이려 하자 애굽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솔로몬이 이제 죽게 되고 그 아들 르호보암을 왕으로 삼고자 할 때 이제 여로보암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죠. 자, 보통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께서 지명하시고 백성들의 지지와 승인을 받은 후에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공식적으로 왕이 되죠. 예를 들면 사울도 하나님의 지명을 받았지만 백성들의 지지를 처음에는 받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전쟁에 승리하면서 신뢰를 얻게 되었고 왕으로 기름 부음을 뒤늦게 받게 되죠. 다윗 같은 경우는 사울 왕이 살아있을 때 왕으로서 먼저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래서 생명의 위협을 받아야 했고 일단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워졌다가 나중에 모든 지파의 신임을 받은 후에 실제 통일 왕국의 왕으로 세워지게 되죠.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흘러야 했습니다. 자, 르호보암은 혈통적으로 보면 왕이 되는 게 맞지요. 그러나 그가 곧바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지지가 필요했거든요. 그 과정에서 백성들의 의견을 들어야 했고 그 백성들의 의견을 대변해서 왕 앞에 설 자가 누구냐? 애굽에 머물고 있던 여로보암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여로보암을 데리고 와서 그를 왕 앞에 세우지요. 여로보암이 백성들을 대신해서 왕 앞에 서서 질문을 합니다. 4절 말씀에 왕의 아버지가 우리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사실 솔로몬 시대는 최고로 부강한 시대였죠. 그러나 그것이 곧 백성들의 행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오랜 건축의 과정에서 노역에 시달리다 보니 그동안 백성들은 다윗 왕조에 대한 불만이 자꾸자꾸 쌓여가고 있었던 것이죠. 게다가 이스라엘 전 지역을 12개 행정구역으로 나누어서 예루살렘과 유다 중심으로 통치체계를 꾸렸기 때문에 다른 지파에 불만들이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유다 지파 또 예루살렘 여기는 혜택이 많이 있었지만 나머지 지파들은 소외되었던 거죠. 또한 예루살렘 왕궁에는 식량을 공급해야 했잖아요. 돌아가면서 번을 나누어서 그렇게 특산물들을 왕궁으로 보내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치적, 재정적 불이익도 감수해야 했던 거죠. 솔로몬의 건축과 또 국제 무역이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과중한 세금의 고역까지 떠안았던 겁니다. 게다가 북쪽에서는 아람이, 남쪽에서는 에돔이 이스라엘을 압박했고 그 과정에서 백성들은 중압감, 불안 이런 것들이 고조되었던 겁니다. 자, 그러는 사이 북쪽 지파의 여로보암은 하나님께로부터 10지파의 왕으로 지명을 받게 됩니다. 이제 솔로몬은 죽고 르호보암이 왕이 되려 할 때 북쪽 지파는 다윗 왕조에 계속 충성해야 할지 아니면 여로보암과 새로운 나라를 시작해야 될지 갈림길에 서게 된 것이죠.
백성들의 요구를 들은 르호보암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자문관들의 의견을 구하고 숙고할 시간을 가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으로부터 질문을 들은 후에 3일 후에 다시 오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에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우선 르호보암은 아버지 솔로몬 때로부터 국정에 관여해왔던 원로들을 초청해서 의견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원로들의 대답은 백성들을 잘 섬기라는 것이었습니다. 7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니. 하지만 원로들의 대답은 르호보암 자신이 원하는 대답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젊은 신하들을 모아 다시 한번 그들의 자문을 받습니다. 이때 젊은 신하들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10절과 11절을 보시면 함께 자란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젊은 신하들이 이렇게 권면을 한 것이죠. 지금 저들은 왕의 권위를 훼손하고 도전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왕한테 이렇게 요청할 수 있습니까? 저들을 강압적으로 다스려서 본때를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는 도전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라고 자문을 했던 거죠. 르호보암은 젊은 신하들을 통해서 자기가 듣고 싶은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백성들을 불러서 대답하죠. 12절에서 14절까지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아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하되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르호보암은 결국 아버지보다 더한 철권 통치를 통해 저들을 포갑적으로 다스리겠다고 대답했고, 새로운 왕의 대답에 실망한 백성들은 더 이상 르호보암의 통치를 받지 않고 떠나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고 새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15절에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이제 둘로 나누어지죠.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르호보암의 통치 아래 남고 나머지 10지파는 여로보암을 따라 북이스라엘을 건설하게 된 것입니다. 르호보암의 잘못된 선택으로 나라가 둘로 나뉘어져 버렸고 그 이후 단 한 번도 통일되어지 못한 분열의 세월을 맞아 각각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중요한 선택의 순간 르호보암은 무언가 그의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고 있어서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도대체 무엇이 그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었던 것일까? 우선 첫째, 르호보암은요, 영의 눈이 가리워졌는데 자신의 고집이, 자신의 이기적인 생각이, 권력에 대한 탐욕이 영의 눈을 가려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우선 르호보암이 즉석해서 대답하지 않고 3일 동안 시간을 두어 원로들과 젊은 신하들에게 자문을 구한 것은 지혜로운 일이었습니다. 잘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구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사실 할아버지였던 다윗은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구했습니다. 전쟁하러 나갈 때 혹은 어떤 선택을 할 때 항상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며 물었어요.
솔로몬도 성전을 만든 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전쟁을 하기 위해 이곳에 나와 기도할 때, 혹은 범죄에서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 혹은 어떤 재앙이나 질병이 있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 주님,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무슨 뜻입니까?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이곳에 와서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꼭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겠노라 간구한 것이었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솔로몬의 말년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가 그의 말년에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 결과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으로 모든 일들을 결정하고 자신의 생각이 영의 눈을 가리니까, 자신의 고집이 영의 눈을 가리니까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죄를 범하고 말았던 것이죠. 지금 르호보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3일 동안 원로들을 초청했고 또 젊은 신하들을 초청해서 자문을 구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원로들의 자문을 묻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젊은 신하들의 자문을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들의 의견을 경청했다면 아마도 그 과정에서 자신의 생각, 자신의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을까요? 원로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을 것이고, 청년들, 저 젊은 신하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결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서 이제 누구 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결론을 내렸었다면 참 좋았을 텐데, 안타깝게도 르호보암은 자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왜? 기도하지 않았으니까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영의 눈이 가리워지고 영의 귀가 가리워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되고, 결국은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고집대로 이미 결론을 정해놓은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내린 결론을, 내 생각이 옳다는 것을 지지해 줄 사람들을 찾아서 자문을 구한 것이죠. 그래서 8절에 보면 원로들의 자문을 구한 후에 젊은이들과 의논하러 가기 전에 이미 원로들의 자문을 버린 다음에 젊은이들에 갔습니다. 내 생각과 달랐던 것이죠. 내가 듣고 싶은 얘기 안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서 기도로 하나님께 묻지 않으니까 모든 일이 하나님께로 지금 말미암아서 모든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일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죠. 15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솔로몬 왕 때에 여로보암이 첫 번째 반역을 행하여 애굽으로 도망가기 전에 아히야 선지자가 새 옷을 12조각으로 막 쪼개서 그 중에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나라를 빼앗아서 이렇게 너에게 줄 것이다 예언했을 때 바로 그 예언이 이제 르호보암 때 실현된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과정은 솔로몬을 그가 범한 죄를 징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행하시는 일이죠. 솔로몬의 말년에 말씀드렸듯이 그는 말씀을 떠나 많은 여자를 두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렇게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로부터 떠나버리고 부요와 풍요에 빠져서 백성들의 아픔을 돌보지 못하며 악을 행하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11장 9절 이하에 보시면 솔로몬을 책망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2번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책망하시면서 이제 네 나라를 빼앗아 너의 신하에게 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다윗을 위해서 이 일을 솔로몬에 대해서는 행하지 않고 그 아들 때에 행할 것이다. 그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에 대해는 분열이 일어나지 않지만 르호보암 때에 지금 나라가 분열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만약 이때 르호보암이 기도하며 영의 눈이 열려져 있었다면 하나님이 이 과정에서 일하고 계심을 눈치라도 챘을 텐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자기 생각으로 영의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도무지 알 수도 볼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며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영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는 지금이 회개할 때이구나 깨닫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 주실 때 지금은 순종할 때이구나 깨닫고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지금이 은혜의 때이구나 깨닫고 그 은혜를 놓치지 말기 위해서 은혜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내 생각, 내 뜻을 버리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영의 눈이 활짝 열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르호보암은 시대적인 징조를 읽는 눈이 가려져 있었습니다. 자, 다윗의 시대에는 이제 그 나라를 말씀의 기초 위에 세우는 기초를 놓는 단계였죠. 솔로몬의 시대는 성전을 건축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부귀와 번영의 복을 누리는 시대였습니다. 왕의 나라를 부강하게 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래서 부유와 번영을 누릴 수는 있었지만 모두가 부유와 풍요를 누린 것은 아니었죠. 그 이면에 부유와 번영을 떠받치기 위해 피땀 흘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은 이미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그들의 아픔, 그들의 고통, 그들의 탄식에 왕은 공감해야 했습니다. 지금 르호보암의 시대는요, 위로의 시대요, 치유의 시대가 되어야 했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주신 부유와 풍요를 가지고 그동안 그들이 누리지 못했던 소외된 자들에게 함께 누리는 시대가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시대의 징조를 읽을 수 있는 눈이 가려져 있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 몰랐던 것이죠. 그저 단지 저들이 왕을 가볍게 보고 왕에게 도전하려 하는구나 생각하고 철권으로 통치하겠다고 결정 지으면서 결국 분열되고 말았죠. 누가복음 12장 54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시대를 분간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시대를 분간하는 안경이 무엇입니까? 역사의식입니다. 성경적인 역사의식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지만 말씀에 불순종하면 징계받는다. 이것이 오고 오는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준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만일 르호보암이 성경적인 역사의식을 가졌다면 틀림없이 솔로몬 시대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을 보았을 것이고 이제는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구나 시대를 분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만일 이때 르호보암이 시대를 분간해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솔로몬의 죄를 회개하며 말씀대로 살겠노라 결단했다면 인자와 자비가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아마도 징계하시려는 계획을 철회하시고 르호보암이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아마 지혜를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지금 단지 권력에 대한 욕망 이거밖에 없어요. 역사의식, 시대를 분간하는 눈이 다 가려져 있는 것입니다. 욕망과 탐욕이 그의 눈을 가려버리니까 시대를 분간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결국 그 중요한 시기에 국가의 분열을 선택해버리고 하나님의 징계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성경적인 역사의식을 가지고 오늘 이 시대를 분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기후위기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탐욕과 욕망으로 창조 질서를 무너뜨린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요 채찍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인간의 탐욕을 회개하는 것,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창조 질서 회복을 위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겠노라 결단하는 것, 이것이 시대를 분간하는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기후위기가 마치 자동차가 엑셀레이터를 밟는 것처럼 브레이크 없는 그냥 엑셀레이터만 아주 강하게 밟는 것처럼 너무나도 심각한 위기가 거대한 가속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무슨 얘기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빨리 발대는 것입니다. 거대한 전환, 급격하게 전환하는 것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런데 역사의식도 없고 시대를 분간할 줄도 모른 채 여전히 기업의 이윤을 쫓고 현실적으로 이런 장애들, 어려움들이 있다 이야기하면서 급격한 전환, 거대한 전환을 차일피일 미루는 동안 지금은 돌이킬 수 없는 티핑 포인트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제는 인간의 노력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이 위기를 벗어날 길이 없는 그런 지경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시대를 분간하는 사람은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압니다. 탐욕과 욕망이 눈을 가린 이 시대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할 일은 눈을 가린 것 버리고 거대한 전환으로 창조 질서가 회복된 새 시대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 헌신해야 됩니다. 물론 이 거대한 전환은 산업 구조가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개인이 할 수 있는 일들은 아무래도 제한이 됐죠. 그러나 어떤 산업 구조도 결국 소비자들의 선택이 산업 구조를 바꾸는 거잖아요. 산업 구조를 바꾸는 힘은 탐욕을 회개한 성도들이 먼저 친환경적인 제품을 구매하고 재활용하는 이 작고 단순한 일상을 선택하면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이죠. 창조 질서 회복을 생각하며 행하는 우리의 작은 선택이 거대한 전환을 가능하게 하고 새 시대를 열어가게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밤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기 바랍니다. 내 눈에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남의 눈에 티끌만 탓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선은 내 고집, 내 생각이 영의 눈을 가려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며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주여, 내 생각, 내 고집 버리고 이제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옵소서.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간절히 기도하기 바랍니다. 둘째로, 탐욕과 욕망이 시대의 징조를 읽는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주님, 인간의 탐욕과 욕망이 창조 질서를 파괴한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거대한 전환을 위해서 오늘 창조적 신앙의 고백으로 창조 질서 회복을 위한 일들을 선택하고 실천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향하고 땅을 향하던 우리의 시선을 이제 눈을 들어 주님을 향해 들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내 고집과 내 생각으로 영의 눈을 가리고 있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모든 내 생각, 내 고집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탐욕과 욕망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었음을 바라봅니다. 주여,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인간의 탐욕과 욕망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창조 질서 회복을 위한 거대한 전환에 앞장서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